어제 KBS에서 잠깐 보니까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KT, SK텔레콤, 또 LG U+, 뭐 그 분야에서 가장 선두주자들이죠. 그 기업에서 지적 장애인, 이 지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이렇게 상대로 핸드폰을 팔 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막 어떤 이들에게는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빚을 지게 만들고 심한 경우는 1,200만 원까지 그런 피해 사례들이 너무 빈번하게 나타나서 이제 이런 회사들에게 장애인증이 있는 지적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보호자 동의 하에만 뭐 휴대폰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중에 한 기업만 그걸 지키고 있고 나머지 기업은 지금까지 안 지키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뭐 있을 법하지 않은 얘기,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는다. 왜? 지적 장애인이어서 신제품 이 휴대폰을 아마 파는 거겠죠. 그러면은 지능이 떨어지시는 분들만 그렇게 이용을 당하나 그건 아니고 우리 세대에 아마 쌍벽을 이루는 최고 천재들, 이 사람들은 뭐 지능만 높은 게 아니고 정말 기업을 해서 세계 랭킹 1위, 2위 가는 빌 게이츠, 또 테슬라의 머스크, 이 머스크 같은 사람이 막 요즘 나와가지고 가상화폐 막 얘기하고 하잖아요. 테슬라라고 하는 대단한 기업.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고 난 후 지난 한 1년 6개월 동안 가장 많은 부를 축적했던 그런 CEO.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야, 우리 전 세계, 물론 한국 포함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될까? 정말 미혹받겠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우리 생각에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국내나 전 세계가 더 질서가 정연하고 더 투명하고 정직한 세상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오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세상이 될 거다. 이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까지.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그 사자들과 함께 내쫓겨져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참소하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됐을 때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 세상에 이제 장성한 사람들이 돼서 살아갈 때 그때 얼마나 이 세상에 미혹이 막 설칠까? 어떻게 될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시편 31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냥 우리끼리만 이 세상에 이렇게 팽개쳐진 그런 것이 아니고 진리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진리의 하나님.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께서 끌려가셨을 때 총독 빌라도가 재판장으로서 예수에게 묻습니다. 예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가 왕인가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며 진리의 나라이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무엇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감사한 것은
진리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패하는 사람이 될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0장 19절에서 우리 생각처럼 얼마나 근면하게 열심히 살았느냐, 얼마나 지식 정보를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경쟁력이 있었느냐, 그런 걸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3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진리의 스승을 만났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 없는 천재라도. 여러분, 빌 게이츠 보십시오. 지금 막 여러 달 동안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현대 젊은 사람들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속은 겁니다. 속아서.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0장 1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정말 복받은 사람은 누군가? 진리의 스승을 찾아낸 사람들, 진리의 스승을 만난 사람들. 그로부터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 정로이니 너는 이 길로 가라. 그런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생애, 그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가, 얼마나 중요한 지식 정보를 가졌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기억해라.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배웠느냐보다 누구에게서 배웠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설이 뭐냐, 그런 소설에 대해서 얼마 전에 여성 장관이 나와가지고 소설 쓰고 계시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소설이라고 하는 의미와 남옥의 저자인 소설 작가인 박완서 씨가 설명하는 소설은 180도 다른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나, 그 아름다운 작품 소설을 쓰기 위해서. 똑같은 주제를 다루지만은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을 살고 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얼마나 내가 명성 있는 사람이었느냐, 힘 있는 사람이었느냐, 재력가였느냐, 그것으로 성패가 나누는 것이 아니고 잠언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때 이제 땅을 치며 후회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리의 스승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5장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결국은 선생이라는 거야. 진리의 선생을 만났느냐, 미혹의 천재를 만났느냐, 여기로 갈린다는 거죠. 헬렌 켈러가 말이죠. 설리반을 만나지 않았다면 헬렌 켈러가 탄생할 수 없었어요. 선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진리의 선생인지 진리의 스승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진리의 스승의 자격 요건.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거예요. 예. 예, 누가 진리의 스승일까?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머리 회전이 빠른 제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바깥 유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음모들까지 정확하게 읽고 있는, 판세를 정확하게 읽고 있는 제자였어요. 그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러고 난 후 이제 그를 대신할 사도를 세울 때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부활의 증인,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진리의 선생이 되게 하자. 그래서 사도를 선출을 합니다. 예수님을 한결같이 믿고 따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진리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진리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 성령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진리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진리의 스승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낙오되고 맙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고 맙니다. 네. 그래,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저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왜 없었겠어요? 이 부르심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너를 그릇으로 쓰겠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그릇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그 부르심 때문에. 왜 왔냐고 신학교 가니까 이정희 총장님, 그때 교수님, 평교수였는데 묻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그릇으로 쓰신답니다. 그때는 이 얘기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얘기. 바울도 그렇게 불렀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있으면 내 아이가 지금 위장이 많이 약해져 있구나. 제대로 소화 능력이 없어. 그렇지만은 이런 정도 주기라면은 이 아이가 맛있게 먹고 소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런 분별력.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돼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자기 기대만큼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은 좀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제 조그만 교회 부임했어요. 그래,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도 잘 생각 없어서 낚시 갔어요. 그날따라 얼마나 고기가 잘 낚이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낚시를 하다 보니까 어둑어둑해진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수요일인 것이 생각이 났고 예배 시간이 벌써 40분이나 지난 거예요. 거기 돌아오려면 30분, 40분 걸리는데 돌아오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스승,
진리의 스승. 참 저는 감사한 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뭐 우리 친구들은 뭐 그 교수님을 보면서 야 저기 무슨 교수야, 실력도 되게 없다, 막 영성도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분들을 존경했습니다. 정말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이 진리의 스승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누가 만일 전 목사가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아니 평생토록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진리의 교사로서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었는가 어느 날 묻는다면 저는 그 얘기할 겁니다. 나는 진리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얘기할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진리의 선생은 이 교과서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텍스트북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내 교과서로 삼을 거냐. 3장 15절에 나옵니다. 3장 15절 말씀. 그 책 속에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책입니다. 무슨 책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공부하면 시편 119편 104절 말씀처럼 명철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미혹된 거짓 행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런 구원의 지혜가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책,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성경입니다. 이걸 텍스트북으로 딱 선정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성경 교사를 얘기할 때 베드로만 사도고 교사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보면 너희도, 주어가 너희도예요. 3절에 나오죠. 너희가 이렇게. 너희도 성경 교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성령 체험했다, 그걸로 그냥 자만심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생아가 자라나죠. 어떻게 자라나요? 엄마로부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열심히 먹고 이유식도 하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유년기도 또 잘 보내고 청소년기도 보내고 성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 얻었으면 이건 신생아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딱 성경책 붙잡고 이 성경책 속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그건 무언가 제사장이 되는 거다. 근데 그 시시한 제사장 아니고 제사장은 사역자거든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또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며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그래서 하나님 한 손에는 백성들의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시 너희는 그랬어요. 베드로 자신 말고
베드로와 함께한 그 당시의 사도들 말고 그분들은 또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이 땅에 남아있는, 지상교회에 남아있는 우리 교우들, 여기 계시는 교우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도자로서, 성경 교사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남겨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부부주일. 그 다음 주일이 가족 초청주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이게 통했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니까. 네. 뭐 박사님 가르침이니까 이게 됐는데 지금 그게 안 됩니다. 지금 다 관계예요. 관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내가 뭐 박사님 아니고 목사님 아니더라도 내 남편에게 나는 신뢰를 받고 있어요. 그 남편도 지금 철이 들어가. 결국은 이제 아내밖에 안 남는구나. 부모님도 형제들도 다 이렇게 떠나가고 마지막까지 나와 반려자로서 동행해 줄 사람은 아내밖에 없구나. 아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다음 주일이 부부주일이야. 내 소원이야. 다음 주일 한 번만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그건 심각하게 생각해요. 이거 거절했다가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는 바로 너다 이거예요. 전용인 목사가 아니고 너다. 너다. 어떻게 아내를 움직일 거예요? 어떻게 그대의 부모, 형제들을, 조카들을 어떻게 움직일 거예요? 너다. 너.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스승이 되고 성경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 쓰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어떻게 내가 자라날 수 있나? 나 같은 사람도 자라날 수 있나? 진리의 스승이 되고 성경교사가 될 수 있나? 될 수 있다. 어떻게 될 수 있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보세요. 내가 20세인데 뭐 더 잘할 게 있나?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되지. 나 대학교 나왔어. 대학교 나온 사람이 뭐 더 배울 게 있어.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 중단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죠. 신의 성품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부르는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장을 누가 도와주나?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살아있는 성경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 교훈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는 나를 막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줘.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영어로 번역하면 training in righteousness예요.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언어와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안에서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계속 트레이닝 시킨다는 거예요. 계속 훈련시켜요. 그래야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죠. 거룩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경은 목사님이 연구하는 것이고 목사님 책이지 나는 성경 그렇게 뭐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얻고 책망과 바르게 함을 늘 받고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이들은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이 오면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됐네. 이걸 발견하고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헛살지 않았구나. 나는 진리의 스승을 만났고 최고의 진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귀한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됐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염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비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꼭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께로 갔죠.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우들도 내가 성장해야 된다. 장성해야 된다. 그래서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아이들은 그거 없으면 죽는 것처럼 막 울어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철저한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되면 바울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문 안에서 다 주님께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도 같이 공유하자는 거죠.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복음 전도자로 진리의 스승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거짓된 미혹의 영이 꽉 차 있는 이 세상에 진리의 스승으로 오신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생각과 정신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공식적인 가장 보편적인 예수님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호칭이 뭐였을까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 뭐라고 불렀을까요? 당신이라고 불렀을까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들이 이렇게 합디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 보면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막 광풍이 휘몰아치는 배 안에 예수님과 베드로, 안드레 다 있었겠죠. 제자들 같이 모여 있었을 때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뭐라고 불렀을까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여자 제자 중에 예수님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성서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래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 무덤을 새벽 미명에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가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목소리구나. 그래 뭐라고 말하죠?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스승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밤에 나와서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진리의 선생님인 것을 제가 압니다. 율법 교사도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바리새인들도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고, 부자 청년도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이었어요. 선생 예수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때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디모데전서 2장 6절 이하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방인들을 위한 진리의 스승, 성경교사가 됐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이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설명하고 할게요. 조금 지루한 것 같아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도 이 진리이신 성경 말씀은 흠결 없이 보존해 오셨는지 그거 생각하면요, 막 가슴이 막 쿵덩쿵덩 뛰어요. 저는 이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 사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토라,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이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신 신앙 정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써나려 가다가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붓을 빨았대요. 아주 세목을 갈아가지고 찍어가지고 여호와라는 말을 쓰고, 나중에는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들이 했는가 하면은 여호와를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훗날 보니까 잃어버렸어요. 여호와가 맞은지 야훼가 맞은지 아니면 또 뭐라고 했는지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만큼 적어도 이 토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렇게 귀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인류 사회에 구약 성경 주셨어요. 그리고 주전 3세기경에 그 당시에는 이 최고의 이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 애굽의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거에 능통한 최고의 학자들을 각 지파에서 6명씩 뽑아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 체류시키면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토라, 구약 성경을 그리거로, 헬라어로 번역하게 만들었어요. 1세기까지, 주전 1세기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나중에 70명 이제 남았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토라를 로마서 8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율법의 요구, 그것이 계명이 됐든 율례가 됐든 법도가 됐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걸 완전하게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 대신에 12사도가 있었어요.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류 사상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교회와 함께 신약 성경이 완성이 돼요. 1세기가 끝날 때 마지막 최장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죽으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는 다 사라져요. 사도들도 다 이 세상 떠나게 되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물론 다 떠나게 되고, 무엇만 남았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와 그리고 그분이 주신 신약 성경 남은 거예요. 저는 한때 카톨릭을 뭐하러 주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하셨나 하는데, 지금 오늘 저도 깨달은 거예요. 새벽에 묵상하다가 그것도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 카톨릭은요, 성경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했어요. 번역하면 죽였잖아요. 불살라서. 오류가 발생할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5세기 즈음에 굉장한 선생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제롬이라고 하는 영어식 발음으로. 이 사람이 라틴어에 정통하고, 헬라어에 정통하고, 히브리어에 정통하고, 아주 교황청에서 이 사람의 생계를 다 책임을 져요. 당신은 오직 성경만 번역을 해라. 성경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저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70인역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번역된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라틴어를 쓰지 않는가? 라틴 벌게이트역이라 그러죠. 이거 좀 번역해라. 그래가지고요, 그는 목숨 걸고 번역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성경을 근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70연역을 참고하면서, 이게 벌게이트역이에요. 물론 지금까지 이 정교회 쪽에서는 70인역을 구약 성경에 제일 그게 온전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벌게이트역을 번역하면 죽였어요. 읽지도 못하겠어요. 평신도는 아니고 뭐 신부들도 잘 몰라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상서신학 교수들이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로마서도 연구하고 시편도 연구하고 가르칠 정도였어요. 그렇게 지켜왔어요. 그러다가 16세기 들어서면서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책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다 신구약 성경이 딱 벌게이트역으로 딱 확정이 됐으니까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교단이 확 생겨나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됐고, 그것도 우리 언어로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번역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막 선생들을, 헬라어 선생, 히브리어 선생, 라틴어 선생들을, 우리 학자들을 통해서 막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연구하면서 더 좋은 성경 번역해서요. 지금 좋은 성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도. 이런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문맹들이 많으셨거든요. 못 읽었어요, 이거.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못 읽어요. 지금도 못 읽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다 읽으실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가슴 뛰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의 나라가 있고, 진리의 스승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최고의 선생님이 계시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는데 맞다, 내가 선생이다. 그리고 내가 떠나간 후에라도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는데 그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진리의 영을 보내시는 최고의 진리의 스승이신 그리스도 예수. 오늘 우리 제가 꽃다발 받고 했지만 그분이 다 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네.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려고, 그건 진리의 책이에요. 주시려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보내셨고, 사도들을 다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완성하셨고, 우리가 태어난 이 시대에 그것이 얼마 안 됐어요.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것도 아주 건전하게 번역된 성경들이 여러 권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말 성경 읽지요?
영어 성경 다 읽죠? 신학교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은 뭐 그 헬라어 성경 보지요? 히브리어 성경 참조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셔야 안 주셔요? 책망을 주셔야 안 주세요? 바르게 해주시죠. 날마다 의로 훈련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진리의 스승이 되도록, 성경교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구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한번 써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날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 위에 새벽 이슬같이 일어나게 되면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그냥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이것도 감사하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눈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당군이래로 지금만큼 교육 수준이 높은 때가 없어요. 성경책도 건전하게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책들 다 구하세요. 서점 가셔서 무슨 책 사세요, 여러분? 네? 구하셔서 이 성경책 가지고 안 되면 저 성경책 읽고, 또 읽고,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책 읽고, 영어도 수십 종이 나와 있어요. 다 확인된 확실한 학자들이 쓴 그런 번역서들도요.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들에게 또 문의하고, 목사님들은 뭐 원어까지 다 신학교에서 밥 먹고 그것만 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자라나셔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나는 뭐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서, 그걸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이 성경책만 가지고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97% 이상 다 읽어낼 수 있어요. 그 2%, 3% 차이인데요, 그건 다른 번역서들 읽어보면은 다 이해가 돼요. 네.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저는 어떻게 하는가? 위에 계신 최고의 선생님이신 그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어보죠. 물어봐요. 그분은 그냥 날마다 새롭게 알려주시니까, 날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시간이 있다면 그 얘기도 잠깐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이 진리의 스승 세우기를 그렇게 소원하세요. 아벨이 순교했잖아요.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끝내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라도, 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경건한 영혼을 가진 셋을 태어나게 하시고 길러내셔서 그 셋으로 하여금 그 시대를 일깨울 수 있는 진리의 스승 에노스를 양육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에노스가 인류 사상 최초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역사적, 영적 그 멘토 덕분에 그 자손 중에 노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노아가 셈을 길러내요. 노아와 셈의 가문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이삭이 자라나고, 이스라엘 야곱이 자라나고, 요셉이 자라나고. 요셉은 진리의 선생이었어요. 마지막 죽을 때 내가 죽으면 피라미드를 웅장하게 만들고 나를 기념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되는 그날, 내 혀골을 옮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나를 묻어달라. 모세가 400년 후에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올 때
그 손에다가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갔다 그랬어요. 네. 그건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예요. 언약의 징표예요. 하나님은요, 온통 거기다 신경을 쓰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선지자 시대가 지나고 사도 시대가 지났지만 지금 복음 전도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이고 지금 목사와 교사들이, 성경 교사들이 지금 활약하고 있는 시대이지만 누가 성경 교사가 될 것인가?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